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셔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두시고, 인도하는 과정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에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내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은 먼저 어려움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고, 그런데요, 마귀는 정반대예요. 반대. 처음에 번쩍번쩍한 것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번쩍거리는 은 30.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처절한 죽음이에요. 마귀의 방법은 번쩍번쩍 멸망. 우리 주님은 실현 같으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으니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좋은 결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의 아픔도, 그동안의 서름도, 그동안의 편견도, 불의도,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주고 심판받고, 주를 향한 충성이 내가 속히 오리라, 출상이 있단다,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보며 내가 상 줄 것이야. 상 받는 그날 정결하게 기다리고 주님의 신부,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봤던 천국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이 청기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좋은 소식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탄생의 이야기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 복된 소식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성취됐잖아요. 이제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도 분명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놀라운 소식은 다른 모든 복음들이 성경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희미한 자들은요, 엄청난 손해의 삶을 삽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감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요, 자기가 약할 때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주님의 강하심을 보이는 때래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문을 두드리랬어, 그러면 열린다고 했어. 말씀을 기억하여 문을 두드리면 그대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 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롱. 세상에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말씀을 업신여기다니. 에이, 그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봐봐, 지금까지 언제 이루어졌어? 오신다 하지. 뭐 그냥 그대로 있잖아.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징조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일 리가 있겠어? 세상을 봐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죽고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보면 안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알까? 내 이 마음을 알까? 은밀하게 행한 것을 알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언어들, 얼마나 이러한 조롱의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자, 심판받고 멸망받는데요.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일부러 잊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자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불리한 것은 이거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유익한 것 같으면 얼마나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대로 기억하는 것.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싹싹싹싹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에게 좀 괜찮은 듯 한 말씀은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 조롱하는 자와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요. 선택적 기억을 즐겨하는 자들 누구예요? 사울이겠죠.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었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그랬었나? 백성들이 그랬었는데, 변명하면서 생각이 안 난 듯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엄청난 신앙의 손해를 보던가 멸망받던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두 빛난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아? 왜 기억 못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기억 못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왜 기억 못하고 놀라고 당하고 있느냐? 그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 짐짓 잊어버리고 있으니, 자기의 태도에 걸맞게 행동하려니 말씀을 갖다 잊어버린 듯 하는 그 태도들은 신앙의 더딤과 손해와 아니면 심판받는 그 일까지 나가는 그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 기억하라, 조롱하지 말아라, 짐짓 잊어버린 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뿌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뿌옇게 진행시킨 게 아니에요.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건망증 걸리지 마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큰 약속이요, 큰 선물이요, 결론이요, 가장 복된 것이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계신 성취될 그런 것인데요,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모든 주님의 약속 앞에는 시련과 연단이 먼저 있었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좋은 것 다 그냥 주면요, 좋은 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꺼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자기 잘난 척, 교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모습으로 좋은 것 좋은들 그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지금 당장 안 주잖아요. 성장해야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성장과 맞닥뜨릴 때 주어지는 부모의 배려나 선물 있잖아요. 너무 어리면 못 줘요. 잘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놀라운 선물은 먼저 시련과 연단이 앞서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마침내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재림이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준다고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맞닥뜨려야 되는가? 인내라는 거. 인내. 온전한 인내,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들을 받지만 가장 그 절정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한 마지막 선물, 주의 재림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정말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혼을 나가고 저 이방인들을 아주 승승장구하고 이거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뭔가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4절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라. 믿음으로 좀 기다려라. 믿음으로 좀 살아라. 지금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 제대로 지금 옳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지금 하박국은요, 당장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야야야야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엉뚱한 거 기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 잘 되기를, 출세하기를, 무엇인가 대박 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바람과 그렇게 다를까요? 예,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눈에 당장 잘 되는 것,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익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과 그것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었어요. 바른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만족할 수가 있었으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는데 주여 구원해달라 할 때, 그럴 때는 건져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 선물 주실 때에 바로 주지 않아요. 고속도로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선거리 가서 그것을 갖고 싶잖아요. 빨리빨리 가서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직선거리로 달리고 싶고 빨리 가서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 그릇 땐 못 필 수가 있고요. 그 방법은 너무너무 주님의 방법과는 달라요. 주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둘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믿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덜컹덜컹하는 대로, 아니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덜컹덜컹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흔들거리는 존재들인가, 가진 듯 할도 없어 이런 것이 이 땅 것이 아닌가, 변찮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둘러 인도하시기도 하고 덜컹덜컹 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하고, 주님 한 분 붙잡는 것을 가장 큰 기다림으로 깨닫기도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인류의 소망이요, 나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두고 있으니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견딥시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미래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라니까요. 한 사람은 한숨, 걱정, 불필요한 그런 그 염려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원망, 조롱, 이렇게 인생을 보내요. 또 한 사람은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살아요.
지금 어떤 것이 없어도 왜? 가장 궁극적인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원수는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아프지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이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벅차서 미소가, 이 빅 스마일이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원망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미소에 머금고 있는 사람인가 볼 수 있으니, 얼굴 전체를 볼 것 없이 그 옆 사람이 미소만 한번, 입술만 한번 보세요. 그 입술만 살짝 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미소가 우리 모두의 미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가질 거 그게 뭐라고, 좀 없는 게 뭐라고. 이것도 주님의 훈련인데 조금, 네, 괜찮아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족도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육신의 괴로움이 있었지요. 재정에 문제가 많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 주님 오시를 그날을 기다리는 자,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며 살지 않겠습니다. 꼿꼿하게 살겠습니다. 단 하나, 나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멋진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허탄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늠름하고 멋지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